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당신이 있어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늘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어서 2주간 동안 또 18일 주일, 25일 주일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4단계로 격상한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느냐? 사실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봐온 것으로 봐도 다만 확진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으로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그러면 한 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기약이 없습니다. 단순히 1000명이 넘어가는 이 확진자를 좀 줄여보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관련 종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 이제까지 많이 지쳤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는 함께 이겨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좌절할 수 있죠. 포기할 수 있죠. 과연 이것이 언제 끝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한 심리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 살기 힘들다. 하나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육신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들의 간절한 소원이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길을 알고 계시고 방법을 알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우리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고개를 내밀고요. 사단 마귀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과 함께 오는 것이 이러한 시험입니다. 기도 응답과 함께 오는 것이 유혹입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그러한 헤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루시는구나. 아니죠. 그 기도 응답과 함께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른 생각을 나게 하고 유혹하고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이제 마지막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내용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또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원할 때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버텨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싸워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싸워야 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기도를 멈춰버릴 때가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뎌야 되고 여러분 이 상황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과 싸우고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안의 욕심과 싸우고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싸워 이기시는 그러므로 승리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좀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러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죽음의 그 두려움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 많은 사도들을 위하여
또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습니다. 위기가 지속되면은요, 그 위기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백신을 맞으면은 코로나19에 좀 방어가 생기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익숙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좀 쉬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그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대로 그 위기를 직면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위기 가운데 안주하면 안 되고, 위기 가운데 적응하면 안 되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아니하셨고 기도의 부르짖음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그리고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들이닥친 문제가 뭐였습니까? 홍해였습니다.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길이 없죠. 홍해가 지금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저 멀리서 바로의 군대들이 오는지라. 그들이 지금 바로의 군대가 오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다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로의 군대가 점점 가까워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홍해, 그 홍해를 향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팡이를 들었으면 한순간에 그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옴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과 함께 여전히 두려움은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를 향하여 들어라 했을 때 그 듬과 동시에 바로의 군대가 멸망당하거나 바로의 군대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 뭐하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에도 바로의 군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죽이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눈으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든 과정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지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기도가 아니었었어요.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 살려주십시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향한 기도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이길 힘은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됐다고 한순간에 내 상황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바로의 왕의 군대들은 우리를 향하여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두려움 때문에 그 지팡이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그들의 민족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힘들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좌절입니까? 실패입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물론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런데 기약을 모릅니다. 독감도요. 그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감기약도요. 백신도 70년이 걸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년까지는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7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러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서는 늦습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늦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 가서 전도하면 되지. 아니요, 그때 가서 전도하면 이미 늦었고 그때 가서 기도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후의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보내졌습니까?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지만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왜 보내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작년이죠. 작년 2월, 3월, 4월 달에, 대구인가요? 어디 신천지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많이 피해를 봤다.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뭐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이단이고 우리는 정통 기독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우리가 알 바가 뭐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무슨 선교단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그 단체가 정통 교단인지 이단인지 아닌지. 왜? 이단이 아니면 한숨을 돌리죠.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래왔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일들은 잘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이 일은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과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세상을 향한 선포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신천지나 기독교나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예? 지들만 잘 살면 되느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일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방법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보내졌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 선교자로서의 사명, 전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겠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진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비판받아야 되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기독교가 많이 피해를 봤다. 2주간 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피해보는 건 아니냐?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제가 뉴스를 봤어도요. 전철에서 확진자가 났다라고 하는 뉴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앞으로도 볼 수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이슈가 돼서 어떠한 일들.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세상에 보내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잘하였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은 것 여러분 잘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신 것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정말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외치지 않았다라는 그 죄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상 속에 보내졌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외침,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책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책임입니까? 복음을 듣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친구를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과 맞지 않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위기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함의 방법이 뭐냐? 사자의 입에서 너희를 건지시겠다. 그리고 모든 악한 입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다.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 그리고 구원을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 겁니까?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나서 말씀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하실 거다 외치라는 겁니다. 요나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요나의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나로 인함이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큰 물고기가 입에 넣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큰 물고기가 이제 육지에 요나를 뱉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나서 3장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것이 바로 요나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입니다. 요나가 세상에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러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에 외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던 거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요. 저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냥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뛰어가면서 3일 길을 하루 만에 마치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뭐 했다는 겁니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요? 요나의 말을 듣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한 것은요, 복음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믿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을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찮았으면, 얼마나 니느웨가 회복되는 게 싫었으면 사흘 길을 걸을 동안,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지기까지 그냥 뛰어다니면서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당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겁니다. 그냥 그들이 듣도록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에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지금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모든 적들이 쫓아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버티고 서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과 조바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과 싸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전도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지 맙시다. 버팁시다. 이겨나갑시다. 결국에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처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통하여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병든 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것이고 악한 일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내가 온전함 같이 이 자녀들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됨 같이 이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힘든 시기에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는 것, 전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이겨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